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인데요. 외로움을 품어주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전화에는 몇 명의 친구들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적어도 수백 명, 그리고 수천 명에 해당되는 연락처들이 휴대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캐톡, 여러분, 코코아톡, 코코아톡에도 수많은 친구들이 넘쳐나고 있지. 그리고 손가락 하나만 딸깍딸깍 움직이게 되면 지구 건너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실시간으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외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나눌 사람은 더 줄어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언제 생기는 것일까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적다라고 느낄 때, 그때 외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족들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형제 자매들도 이 자리에 같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눈물을 알아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하호호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은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힘겨운지 다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외로움이겠지요. 성경에도 이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돈은요,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막 뿌리고 다닐 정도였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세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 죄인, 죄인이다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외로움을 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삭개오야, 삭개오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땅 여리고, 그 땅은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했고 세금이 많이 거저 들였습니다. 돈이 많이 굴러갔던 도시였죠. 그래서 세리들이 살기가 참 좋았습니다. 붙잡고 털면 세금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늘 배가 두둑했던 곳이었죠. 삭개오는 그 지역에서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 중에 세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펼쳐놓은 성경 2절을 보시면 하나 더 추가해서 그를 설명하는데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자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면서까지 기록하고 소개하는 것일까요? 돈은 많았지만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돈은 엄청 부러워했어요. 야, 참 저자 돈 많다. 너무너무 부러워했죠. 하지만 그와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집은 으리으리했습니다. 크고 넓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그 집은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고요했어요. 왜 그럴까요? 친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집을 찾는 사람은 세금 문제 말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생활은 안정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다 성장을 했고 이제는 성공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왜 이렇게 허전한 것일까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웃고 떠들고 대화를 나누어도 그냥 그저 외롭기만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쓸쓸함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처럼 삭개오가 쓸쓸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 주셨다는 소문이에요. 죄인들과도 함께 식사를 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고쳐 주셨다는 이야기까지. 도대체 예수라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 아니, 어떤 분이실까? 한 번이라도 가까이 가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호기심, 그 호기심을 넘어서 예수님 만날 거야. 나 예수님 꼭 봐야 되겠어. 라는 갈망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키가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군중들이 있는 가운데에 너무나도 벽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키가 작은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들이 같이 예수님을 보겠다 그러면 아이들을 앞쪽으로 먼저 밀어주기도 하겠지요. 아니면 손을 잡고 이끌어주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삭개오의 길을 비켜주지,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움받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삭개오 씨,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가 잘 보입니다.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삭개오, 무슨 더러운 세리놈이 여기까지 온다는 말이야. 오히려 밀어내고 뒤로 밀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씁쓸한 장면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외롭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혼자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내가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그 순간 우리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지금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사람들 한가운데 있지만, 수많은 여리고성 사람들과 같이 있지만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체면을 바닥에다가 내리쳐버립니다. 돌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이지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국세청의 지역 본부장 정도 될 것입니다. 여리고의 대표라는 말인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이 지금 나무를 벅벅 기면서 올라가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존심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체면 따위도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도 간절한 일을 마주하게 되면 내 체면 따위 신경 쓰질 않고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삭개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급했기 때문이에요. 내 체면보다 지금 예수님 한번 보겠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 예수님이 내 인생에 지금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조차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니 이제서야 저 멀리 걸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따르고 있는 앞선 무리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마치 나를 향하고 오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300m 앞에 있더니 200m까지, 아니 100m까지 내 있는 그 길 쪽으로, 돌무화과 나무 쪽으로 오더니 드디어 10m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에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늘을 우러러 나무 위를 나를 쳐다보시면서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지요. 우리도 한번 불러볼까요? 누구라고 부르죠? 삭개오야 라고요. 삭개오야.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들 읽은 이 말씀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 아닐까, 말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세리장아라고 이렇게 부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아라고도 부르지를 않으셨고, 야 이놈의 매국노야 이렇게 부르지도 않으셨어요. 뭐라고요? 삭개오야라고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을 1년 전에 만났던, 3년 전에 만났던, 10년 전에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다 했지요?
세리장아 세리장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했고 매국노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의 이름을 불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닐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전부 다 하나씩 달아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꼬리표들이 하나, 둘, 셋, 넷, 어떤 사람들은 대여섯 가지 달고 있지를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꼬리표들이 있나요? 저 사람 실패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이지. 저 사람 우울한 사람이라고. 이러한 꼬리표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붙여놓았던 그 꼬리표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십니다. 사람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름표 대신 역할로 불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은규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부를 때 이름 있는데 은규 어머니래, 그렇게 부르십니다. 저를 향하여서는 사랑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회사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부르십니까? 실장님, 실장님, 과장님, 부장님 부르시죠. 교회 와서는요, 집사님, 그리고 부장 선생님, 교사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역할은요, 하나, 둘, 셋, 넷 점점 많아졌는데 정작 나 자신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이름을 부르고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은규야라고 부르고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라고 하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이름 아닙니까? 깨끗한 자라는 의미가 삭개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삭개오야, 너가 의로운 자인데, 깨끗한 자인데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그 사회적 배경들, 이유들, 환경들 내가 다 알고 있단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 뒤에 감추어져 있는 삭개오의 외로움, 그리고 그 눈물, 아픔,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에 온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따뜻한 음성, 내가 널 다 알고 있단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내가 너를 찾아왔단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와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를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뭐하라고요? 내려오라고요.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유하여야 하겠다는 단어는 여러분, 그냥 가보고 싶다, 너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너 집이 여기 여리고에서는 가장 으리으리하지, 제일 큰 집이지, 몇 층짜리 집이냐, 집 방은 몇 개씩 있냐, 야 화장실 몇 개 있는지 한번 내 가서 점검 좀 해보고 싶다. 그렇게 그냥 단순히 가보고 싶어서 내가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냐? 내가 반드시 너 집에 가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집을 가고 싶구나.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여리고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누가복음 19장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 뒤 바로 19장 뒷부분만 보면요, 어떤 내용이 펼쳐지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입성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요? 십자가 지기 위하여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중대한 사건을 이루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귀한 일을 앞두고 여리고에 그냥 한 돌무화과 나무 앞에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뒤에 지고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지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누가 손 들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내가 조금만 더 늦게 질 수 있으면, 안 질 수 있으면 내가 여기 잠깐 멈춰 섰다 가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앞에 멈춰 서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너무나도 귀한 그 사명 앞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 한 사람이라도 내가 그냥 지나쳐 버리질 않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외로움과 눈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닦아주시고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사명의 자리로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도 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에는요, 아프고 힘든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도 여기저기예요. 응답받아야 할 문제들이 여러분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 국한되어진 것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야, 하나님께서 내 문제까지 생각해 주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삭개오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기도들을 응답해 주어야 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야 되고, 수많은 지역들을 살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가장 중대한 사역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 멈춰 서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그 한 사람,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내 앞에 서셔서 나와 눈을 맞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리고 머물러야 하겠다. 당시 기준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고 있다가 전부 놀라 자빠지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내뱉으신 거예요. 왜 그런 거? 유대 문화에서 함께 식사를 하겠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같이 밥만 먹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를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손을 맞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먹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아니, 왜 하필 저 사람이냐고, 왜 하필 저 매국노란 말이냐 라고 충격 먹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왜 하필 죄인이냐, 왜 하필 매국노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보았어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찾아야 할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 구원할 자, 찾아야 할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저를 돌아보았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사람들을 볼 때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를 보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가하는 그 이야기에 내 귀가 쏠깃하고 그 사람을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내 모습을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가능성보다 지금까지의 실패, 그리고 또 아픔들을 먼저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나도 제 모습이 부끄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람을 품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시키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세상은 죄인이다 라고 치부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을 뭐한 자라고요? 찾아야 할 자라고요. 잃어버렸던 자라고요. 내 마음속에는 늘 꼭 붙들고 있었던 자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하다, 머물다 라고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여행을 하다가 짐보따리를 싸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내가 하룻밤 자겠다, 유한다 그러면 그 여장을 뭐 하는 거죠? 푸는 거예요. 맞아요. 짐을 풀다,
묶여 있던 것을 풀어 헤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하다,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여장을 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삭개오 집에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안락하게 하룻밤 묵고 가겠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평생 삭개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죄책감의 짐들이 있어요. 매국노라고 불리는, 왜요? 유다 백성들의 세금을요 갈기로 끌어 모아가지고 그걸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데 원래 정한 것만이 아니라 4배, 5배를 긁어 모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배를 두둑하게 채웠던 사람, 그러했던 사람들로 취급받고 손가락질 당할 때에 느꼈던 그 죄책감들의 짐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외로움의 짐들, 그걸 우리 주님께서 풀어내시기 위하여 유하고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절감으로 어디 이 세리장이 여기 끼어든단 말이냐, 저리 가라고 무시하고 거절했던 그 거절의 사슬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하여,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 위하여 구원의 선포로 내가 너에게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이런 고백을 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삭개오 집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야 삭개오, 내가 들어올 때는 아무 소리 안 했지만 우선 네 재산부터 처리하고 난 다음에 나하고 이야기를 하자. 너 이거 처리 안 하면 내 너하고 이야기도 안 할 거야. 밥도 안 먹을 거야. 우리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장을 풀겠다고 하셨어요.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스스로 일어나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랑받는 사람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 짐을 푸는 순간 삭개오는 자신을 묶고 있었던 그 모든 고독의 사슬들, 죄책감의 짐들에서 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바라봐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며 나와 너가 서로 친구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난 것이죠. 그러자 그 사랑을 깨달은 삭개오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금요 기도일 때도 자주 찬양을 하는 곡인데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라는 곡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면 좋겠는데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이게 삭개오의 고백 아니었을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날 위에,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날 위에 주님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누구를 위해요? 이 낮은 날 위에. 키가 작아서 낮은 자가 아니라 세리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지만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이 낮은 날 위에. 그러자 나는 옛사람이 아니요, 사망에서 건져주신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내가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감사와 감격과 사랑의 은혜로 터져 나왔던 고백이 바로 이 삭개오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억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게 되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혼내고 야단을 치고 막 해도 안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비난받는다고 여러분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비난받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단단해져요. 더 고집스러워져요. 부끄러움을 준다고 변하나요? 아니지요. 부끄러움을 줬어? 네가 감히 오히려 대적합니다. 공격합니다. 너무나도 강팍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을 경험하면요, 변하더라는 거예요.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를 지금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을 생전 처음으로 경험해 보았던 것 같아요. 첫사랑이었던 것이죠. 그 사랑이 삭개오의 삶을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말해요. 네가 변하면 내가 받아줄게.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네가 잘하면 그때 내가 너 써줄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세상 아니던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요? 우리가 늘 부족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불안해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외로운 자들이에요. 다 같이 있는데도 혼자 쓸쓸함을 느끼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먼저 너에게 갈게. 내가 먼저 너 집에 들어갈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아니지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사랑이 필요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이 필요하니까, 내가 너무 메말라 있으니까, 내가 너무 궁핍하니까 그거 채워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외롭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내가 너무나도 궁핍하기 때문에, 쓸쓸하기 때문에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이 있지만 외로우신 분들 계십니까? 교회에 와 있어요. 올 때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습니다, 뭐 악수도 하기도 하고 웃는 얼굴로 인사도 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교회에 와 있어도 여러분, 쓸쓸한 분들이 계십니까? 봉사를 해요. 여기서도 봉사를 하고 저기서도 봉사를 해요. 땀을 선뻑 흘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섰는데 기쁨과 감사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함만이 내 안에 가득 차는 분들 계십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늘 지쳐 있고 너무나도 힘든데 이거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나? 이러한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알아주는 이 없어서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은 못하겠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풀어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여 그냥 혼자 눈물 삼키면서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지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깔보았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 삭개오를 우러러 봐주신 분이 계세요. 높여주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지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체면도 다 구겨놓고 있고 자존심까지 다 버려놓고 있는 그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면서, 쳐다보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와 주셔서 눈을 마주치고 한 사람 한 사람 눈 마주치면서 은규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너가 굳이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너 높음을, 너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낮은 곳에 있어도 괜찮아. 내가 왔잖아. 너가 낮게 있으면 내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너와 눈 마주칠 거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의 마음에 짐진 것들을 내가 다 풀어주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의 외로움을 여러분들 오늘 끊어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내 있는 모습 그대로로 봐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금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안에